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앞뒤 쳐다보면서 누가 왔는지 보시면서 잘 오셨어요 인사만 합시다.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3 수험생인데 우리 명연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크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목사님 말도 아니고 그냥 좋은 깨달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편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한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지훈이하고 지한이가 또 기도에 같이 이렇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지한이 지훈이 환영한다. 잘 왔어.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제가 아마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밤을 꼴딱 샌 거는 지난 저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두루누워서 꼴딱 샜지만은 밤을 또 새면서도 또 이렇게 또 즐거운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12시만 되면 12시를 넘기는 그 다음 날은 거의 아침부터 헤매는 날인데 오늘은 안 헤매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밤을 꼴딱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제가 커피를 마셨어요. 이전엔 커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저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 못 자는 일이 없었는데 어제는 커피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동안 커피를 좀 쉬었어. 띄엄띄엄 안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안 마시다 베란간에 한 잔 커피를 진하게 마시고 나니까 눈이 말똥말똥한 게 눈을 감아도 잠도 오지 않고 밤에 설교도 썼다가 눈 감고 계획도 했다가 집 한 채 졌다가 부쉈다가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그래도 밤이 안 새지더라고요. 새벽까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뚝뚝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세더라고요. 이 커피가 이게 세요. 뭐 한 잔 딱 들어오는데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그 아침에 딱 깨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 커피 하나가 이 몸에 딱 들어왔는데도 이거 완전히 뭐 그냥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몸이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몸 안에 뭔가 존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 이거는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커피 한 잔도 이런 큰 힘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오셔서 실존한 존재로 함께 오셔서 사신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이 이제 8번째 성령의 열매예요. 7번째까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꼭 그와 같은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그분이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전에는 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아주 진하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아, 영향력이 미치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어도 영향력을 내가 미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주님이 영향력이 나의 몸에 딱 맞아가지고 함께 일어날 때, 내가 주님과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여러 가지 성품의 변화들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살고 싶고, 그리고 희락, 기쁨으로 살고 싶잖아요. 기쁨으로 함께 내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며 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성, 충성,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곳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 희락이 있어요. 거기 오래 참임이 있어요. 거기는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거기는 충성이 있어요. 온유도 있고 절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드러나는 곳,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열매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요, 정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하룻밤을 꼬박 세우게 만들듯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게 분명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온유까지 왔는데, 이 온유의 열매는 도대체 뭐냐? 온유의 열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온유하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표정은 에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다 나 정도면 온유하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강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나는 다 온유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저도 온유해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온유. 이 온유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온유를 잘 잊고 살아요. 온유에 대해서. 저는 이 온유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확실하게 이해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단어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얘기해요. 축구를 하면 그때는 힘만 남아가지고, 제가 군대 축구에 1인자입니다, 제가. 그러면 군대에 공 저기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는 게 그 상대편의 목사님 얘기가, 내가 뛰어면 무섭대요. 무슨 멧돼지가 떠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가지고 공을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공을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 그래서 막 한참 경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반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저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김전도사, 너 온유가 뭔지 아냐? 저한테 너 온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온유가 뭐죠? 그랬더니, 온유는 힘이 100 있는데, 힘이 100 있으면 한 80점 쓰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80점. 내가 힘이 100이 있는데도 힘 조절을 해가지고 180 정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힘은 100인데 130을 쓴 항상 130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유하지 않아요. 얼마나 온유하지 않았으면 저를 불러다 놓고 그 온유를 설명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져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테니스 할 때요, 힘 한 번 빼는 게 1년간 돼요. 힘 한 번 빼는 게. 힘 빼가 공을 칠 때 힘 빼는 게 1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게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의 공 터집니다. 치면 공 터져요. 아직까지 그 온유가 안 나와요. 운동할 때 보면 야 이거 어려운 거구나. 힘 빼는 게 어려운 거구나. 온유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게 온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화를 막 내거나 내 성질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한번 내가 착 힘을 빼고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말할 때도 막 힘줘서 말하는 거 말고 한번 힘 빼고 그리고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게 온유구나. 뭐 이런 것으로 온유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온유한 거.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게 대하는 거. 부드럽게 화내지 않고 참는 거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이 온유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다른 온유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내용은 그 내 스스로 힘 빼는 온유뿐만 아니라 이게 나 스스로 안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온유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마음씨가 부드럽다,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대한다. 이게 온유예요, 사실은. 그 뜻이 원래 첫 번째 뜻이 그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뜻이.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다가는 낮춘다, 겸손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의미가 더 강렬합니다. 뭐냐면 이 온유라는 뜻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한 의미로다가 쓰여졌어요. 길들여진 말, 이게 헬라어로다가 온유라는 말 프리우테스라고 써요.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말, 이 말 똑똑똑하는 말이고 말하는 게 말. 다듬어진 말, 이 말을 말하는 원뜻이 그거예요. 히브리어도 말하고 히브리어는 사람을 말해서 사람, 길들여진 종, 길들여진 노예 이런 걸 말해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고 그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이거를 온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생마일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피해만 줘. 못 하나 이렇게 썰먹을 만한 데가 없어. 그냥 뒤차기나 하고 그냥 뛰어다니기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쓸모가 없어. 근데 길들여진 말들은 정말 유용한 데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보면서 이 온유라는 뜻은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깊이 갖춰야 될 성품을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금요 기도의 그 말씀을 저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관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주 텍스트가 이거예요. 주 안에 사람은 바꾼다. 이게 주 텍스트 테마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유기성 목사님 쓴 책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조목조목 말씀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 여러분 이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한번 사람은 바뀐다. 저는 사람 바꾼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한동안 이 6주, 9주까지 계속 하더라도요 다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고 또 다시 들어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온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가 뭐라고 주제를 정하셨냐면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이 주제가 이 주제예요. 여기 온유에 관한 파트의 주제가 그 주제. 그러면서 서두에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사역의 열등감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잘하는 것이 이렇게 없을까요?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난 잘하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안 쓰시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약해서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약해서 내가 너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난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실 때는 쓰지 못하는 강한 것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 성경에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제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거면은 사실은 잘 쓰임 받는,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가 진짜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쓰시기 좋은 길들여진 말과 같은 그런 상태가 그런 거라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약함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늘 저도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이것도 잘 못해요, 이것도 잘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괜찮아였어요. 괜찮아,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너 그 고백 괜찮아. 내가 너를 쓸 거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늘 얘기하셨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쓰는 거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보면 강함 때문에. 너무 약한 것 같아 보이는데 강해요. 너무 강해 우리 안에.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못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뭐가 강하다고, 나 정도만 돼봐라. 나 정도만 되면, 이 정도면 말랑말랑한 거지 뭐가 이렇게 강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강한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안 들어요. 엄청 안 들어요. 엄청 안 들어. 엄청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복해서 아주 엄청나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들. 기도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라, 너 미워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기뻐해라.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너 예수 등에 있어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잘 듣나요 그거? 이게 보면 잘 안 듣고도 나는 약하다고, 나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강한 거예요. 정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했는데도 하나님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어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강아지 한 마리도요 버티고 있으면 못 가요. 강아지 한 마리 못 끌고 가더라고요. 고양이, 말은 어떻고요? 소는 버티면 꼼짝도 안 합니다. 애들도 버티면 꼼짝도 안 해요. 뭐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게 강한 거죠. 그게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도 나는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주님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보면 약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이 견고한 힘이 빠진 사람이죠. 힘이 빠진 사람.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사실은 착해 보이는데도요,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견고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고 겉으로 좋게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도 겉으로 보면 착해 보여요? 그러지는 않지만, 그치? 그래도 뭐 가끔은 또 순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럴 것 같긴 한데,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순해 보인다고 그게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요, 고집 한번 비우면 못 말려. 근데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생 주님을 믿고도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사실은 한 번도 못 바라보고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왜? 그게 강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강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보면 또 우리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실까 보면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리로 갈까? 그러면 잘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슨 목사님 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가는 거,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지 몰라요. 온유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온유의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질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람 맡긴다 이 말씀 안에 소개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건가, 온유의 사람이 어떤 건가를 얘기해 줬어요. 회사를 경영했던 한 집사님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주님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회사가 잘 되기만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회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이거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했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니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방법대로 이 세상에 말하면 그것을 노하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방법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도 영업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재정 담당하신 분과 영업 담당하는 책임자가 사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한테 이 집사님한테 한 얘기가 나 그 방법대로다가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일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나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고 말하면 다 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당황이 된 거죠.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고 자기가 뽑은 직원이고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내 말에 동의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표 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큰 힘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끌려가는 대로 가잖아요. 얼마나 완강한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고집 피는 거 보면 내 고집이 저렇게 강했나? 또 성도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보고 저 스스로도 보면 얼마나 그렇게 고집이 센지. 좋을 땐 다 좋은데 뭐 현안이 하나 딱 닥치면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 하나 있으면 그게 다야. 설득도 안 돼. 버티는데 그렇게 착한데 어쩌면 그렇게 세게 버티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나 스스로도 보니까 김승혜라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 왜냐면 저도 고집 세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집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저도 엄청 세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 보면 진짜 믿을 거는 그분 안에 여전히 주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게 소망 하나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난데 주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세상에 비유 잘 맞추고 고객이나 사장들 비유 잘 맞추는 거 그게 온유 같아 보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 온유가 달라요. 착하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온유해 보이지만은요, 이해 관계 때문에 온유해지는 게 많습니다. 내가 얻을 것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도 많아요.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유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등병일 때는요 다 온유해 보여요. 병장 되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요 아주 난리 납니다. 난리 나. 호랑이가 새끼 때 귀여운 거죠. 커가면 야성이 드러나고 막 그러잖아요. 사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데 또 집에 와서는 또 안 온유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는 온유한데 또 나가서는 또 안 온유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본성 자체는 사실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온유는 말은 어떤 그 의미냐면, 온유라는 것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내가 반응하는 게, 온전히 반응하는 게 온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의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하지 않아. 아주 그냥 야성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는 너무 온유해가지고 너무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온유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것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같이 사셨는데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잡아주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온 것은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는 벌써 끝난 관계 아니에요?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굳은 마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굳어진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내 굳어진 마음, 그 강팍하고 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언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반응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한 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의 핵심은요, 모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가 그걸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도 순종까지 안 가요. 온유함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 인정만 해도요. 인정만 해도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바뀌어져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욱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어떤 사안에 욱하는 사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저는 욱한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욱하는 게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 욱하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욱하면 그냥 욱으로 끝났어요. 욱하고 한 번 더 욱하면, 여러분 욱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욱하면 욱한 것 때문에 또 욱해. 상대방 반응 때문에 더 욱해. 이 욱한 게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내가 막 거기에 미친 사람 같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막 사람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멈춰질 때는 단 한순간밖에 없어요. 단 한순간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예수님 하고 인식되고 생각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내가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요. 사라져. 이상한 일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일. 이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주 안의 인생은 사랑 맡긴다, 이 책 안에 또 다른 예화를 하나 소개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장로교 최연소 여성 목사였던 김효숙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를 하셨어요. 고1 때 이분이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소원한 이 분이셨어요. 대학 진학한 후에도 소원한 거 잊어버리고 이제 새까맣게 잊고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고1 때 다시 소원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기도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간 목적은 그 소원한 게 자꾸 걸리니까,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 전하면 살겠습니다, 이 소원한 게 걸려가지고 그거 떼내려고, 하나님 나 이거 무효 처리해 주세요, 그거 떼내려고 기도하러 이제 쇼부를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산기도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철도 없고 사고의 복도 좁고 세상도 몰랐던 어릴 적 서원이니까 제발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날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맑게 이렇게 비가 개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환상을 보였는데,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국자를 하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쇠국자, 쇠로 만든 국자를 하나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바뀐 봤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래요. 그냥 보여줄 거면 내가 이 많은 그릇 가운데서 정말 보배로운 그릇이야, 좋은 그릇이야, 내가 너를 쓸만한 그릇이야 하고 그 그릇을 보여주든지 은그릇을 보여주든지 이러면 좋았을 텐데, 아주 형편없는 그냥 쇠국자,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상한 거 보고 내려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그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고, 보여줄 거면 좋은 거 보여주지, 쇠국자가.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배한테 상담을 했어요. 교회 선배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널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게 쇠국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했는가 보다.
너 하나님 좋은 소원 취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 무슨 말이냐, 국자가 무슨 말이냐, 국자가.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국자는 주인이 손으로 붙들어야만 이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자는 주인이 딱 잡고 음식 만들 때 쥐는 데 쓰지, 젓는 데 쓰지, 음식 퍼가지고 딴 사람에게 떠주는 데 쓰지, 먹여주는 데 쓰지. 국자만큼 쓰임받아야 되는 게 어디, 국자만큼 좋은 게 어딨냐. 국자만큼. 너 하나님께서 국자 같은 인생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부러지지 않는 새 국자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는 거야.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볼품은 내가 없지만은 하나님 붙잡아 쓰시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식을, 그 음식을 나누는, 다른 사람이 나누는 이 생명국자로 내가 쓰임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은 국자 인생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자 인생 같아요, 여러분. 새 국자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봐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음식도 나눠주는 데 쓰고, 음식을, 생명의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만드는 거 나눠주는 데 쓰고, 전달해주는 쓰이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울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국자 같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준비하는, 시켜나가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온유는 내 신과 내 노력으로 뭐 다 갈고 닦은다서 가서 도 닦은다고 어디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나온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온유함의 극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아마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가 봐요. 그때 주님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다고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육신의 어떤 정서나 육신의 모양은 아직까지 갈등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국자로 쓰시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것이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예수님 같은, 저 같으면 그냥 위에 십자가 위에서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번개 내리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고 막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착해 보이는 것이 진짜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궁중 대중들은 그렇게 착해 보였잖아요. 예수님 따라 다 할 것 같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막 그냥 폭동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온유죠, 여러분.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주님께 그렇게 묻고 나갈 때 내 뜻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내 뜻대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손과 발이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디 오는 이유는 이 온유하지 않은 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예수동행께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이건 장치였어요. 장치. 워낙 제가 이게 막 그냥 급행열차 같이 막 달리는 성격도 있고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 어떤 분들은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엄청 밀어붙여. 근데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시작할 주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네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은 그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이걸로요, 이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온유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 여러분, 이 온유의 역사를 우리 구합시다. 오늘 밤에 주님, 내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강팍한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얼마나 혈기가 났는지, 그 사람 죽어서 땅에 묻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면 토달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물론 몇 번은 튄 적이 있어요. 튄 적. 하나님께서 쳤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는 거냐 말이야.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우리 죽게 만드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가지고 지팡이 들고 반성을 내리쳐가지고 물러와라 뚝딱 한 거죠. 물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세 안에 있는 강팍함을 지적을 했죠. 그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그 영역들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한 그 온유를 오늘 구하며 갑시다. 주님께 온유를 구하며 갑시다. 근데 온유해지면 연단 끝나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왜 연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들 같아요. 우리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다루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보통 해가지고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 또 어려움, 이런 것들, 그냥 어떤 거는 내 책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계획한 거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다 돌아보면 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가 있죠. 그죠? 만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상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한 번도 안 존재한 적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칠성교회, 대구 칠성교회에 있는 한하선 목사님이 아예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훈련부장.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분들은 자기 속을 뒤집어 놓어. 그냥 어쩌면 한 사람 지나가면 다 끝났지 싶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렇게 어렵게 만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이제 나가시고 나서 아유 목사님 이제는 좀 속 시원하시죠? 그랬더니 에이 또 나타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훈련부장. 뭐 훈련하는 거예요? 온유의 훈련을 하는 온유의 훈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뜻이 길들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길들여지는 거. 잘 쓰임받는 양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거. 그렇게 되어야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안에 천국이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도 뭐 엄청 다뤘어요. 엄청 다뤘어요. 여러분 훈련부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훈련부장들이 많아요. 우리 훈련부장들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세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내 강한 자아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것을 다 제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강한 마음을 접해 얘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강해지고 하나님보다도 옵듣고 아버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어쩔 수 없는 그 존재가 됐던 이 강박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할 때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살아할 때 하게 도와주시고 가랄 때 가고 멈춰할 때 멈추고 아버지 말할 때 말하고 사랑하라 사랑할 때 사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동의 얘기를 쓰할 때 쓰고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까지 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굳은 마음 강한 마음을 지혜해달라고, 주의 온유한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온유함으로 주의 통로로 사용할 쓰임받게 해달라고, 직장 동료 교우들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안에 천국이, 우리 직장 안에 천국이, 내가 만나는 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가운데 천국이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성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전하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정 안에 가정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동료와 교우들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자와 작은 자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나의 온유함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온유함 가운데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온유함으로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주여 온유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정을 아버지 품을 마음에 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굳은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주여 강박한 마음뿐입니다. 원망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 그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너는 우리 심령 안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특별히 나의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온유하지 못한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어찌 보면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막힘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강함 그 아버지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한계를 내가 압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라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 주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온대로 마음씨가 주의 온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눈을 띄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원하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노란 늘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노란 늘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천국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온유함이 아니고 나의 강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닫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질내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화내는 것 때문에 나의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는 그 행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지 아니하고 주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아버지는 주여 이 현실 앞에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품는 마음, 예수님의 그 놀라는 마음 아버지 함께 나가기로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놀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놀라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힘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거시지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아버지 모든 중심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로 주시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 하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움 하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미움 하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강한 마음을 제하시고 팍팍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굳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원망하는 마음 이해하시고 서운한 마음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보시오. 우리가 보여주시오. 예수님 받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여주시오. 붙들림 받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여주시오. 붙들림 받으게 하시고 주님 내가 압박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